드디어 진도가 출애굽하는 바로 직전까지 왔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무슨 일로 인해서 이집트를 나갈 수 있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재앙을 다 겪고 나서 마지막 재앙, 첫째 아들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당하고 나서는 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우리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디어 이집트 땅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죠. 그 10가지 재앙을 얘기하는 중에 나오는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이는 못 만든다. 여기에서 이는 투스, 이빨 아니고 라이스 말고 라이스, 이 얘기죠. 벌레 머릿속에 있는 그 이, 몸에도 있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집트 땅에 이가 많이 생겨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생겼는데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앞의 내용들은 그대로 재현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 하고 보여줬어요. 근데 이를 만드는 이 일은 못했어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면서 10가지 재앙들 과정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책 소개를 하나 해볼게요. 제목이 이집트 10가지 재앙의 비밀, 이렇게 번역된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있다고 얘기가 되는데 그게 성경에만 남아있는, 실제로는 없었는데 그렇게 꾸며낸 이야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는 그런 책이에요. 그 책에서 어떻게 그걸 설명하냐면 그리스 남부 에게해에 있는 한 섬을 이야기합니다. 그 섬에 있는 산토리니 화산이라는 굉장히 유럽 쪽의 역사에 있어서는 크게 남아있는 화산 폭발이 있었어요. 그 연대를 기원전 1450년이나 1650년 정도로 봐요. 그래서 대략 연대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때의 그리스 바다 쪽에 있는 어떤 섬에서 화산 폭발이 아주 크게 일어났는데 그 화산 폭발의 연쇄 효과로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내리셨던 10가지 재앙들이 차례차례로 일어났다라고 설명하는 책이에요. 마음이 조금 안심이 되세요? 성경에 있는 얘기가 사람들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었던 우리가 이 책을 보시오 라고 얘기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런 내용을 쭉 검색을 해보면 2가지 입장을 만날 수 있는데 완전히 반대 입장이에요. 근거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책에서 말한 자연의 현상으로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아니라 이건 그냥 자연 현상이다. 성경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료가 훨씬 많아요. 근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거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을 가진 책이에요. 이 책은.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든지 그건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믿는다고 하나님이 바뀌시는 분은 아니니까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필터링해서 봐요. 자기 나름대로 봐요. 세상의 모든 일을. 그래서 똑같은 일을 봐도 사람마다 그 일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결론을 내려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이 10가지 재앙이 실제로 과학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역사에 그렇게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서 그거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역사적인 사실이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 봐라, 이거는 그냥 자연현상인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징벌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마치 우리가 삶에서 흔히 겪는 빠른 길 논쟁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들어보셨어요? 빠른 길 논쟁? 전혀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이건 역사적인 사건에서 기인하는 건데요.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 운전을 하고 갑니다. 운전을 하고 교회에서 집에 가면서
글렌모어로 가는 길이 빠르냐, 저쪽 뒤로 돌아가는 길이 빠르냐 논쟁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운전하고 다니실 때 이쪽 길이 빨라, 아니야 이쪽 길이 빨라, 거리는 여기가 가까운데 시간은 여기가 빨라, 아니야 그건 그런데 차가 막히면 여기가 더 늦어, 이쪽은 신호등이 많아. 나름대로 생각이 달라요. 정답은 뭐죠? 결론은 뭐죠?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운전하는 사람 마음대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비교가 된다는 건 비슷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실험이 불가능해요. 동시에 차가 출발해서 가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래도 차가 다르죠. 운전하는 사람이 달라요. 같은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결국에 빠른 길 논쟁의 승자는 운전수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게 그건데 다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한번 제가 나열해놓은 기록을 해놨어요. 10가지 재앙을 정리했으니까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한번 쭉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내용이 0번부터 시작하죠. 지팡이 이적부터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리신 재앙이 아니고 파라오에게 보여줬던 거라 11가지가 돼요. 그것까지 하면. 자,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그거 따라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죠? 모세의 지팡이가 이집트 요술사들이 만들었던 뱀이 이집트 요술사들이 만들었던 뱀을 삼켜버렸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걸 보고 바로가 속으로는 깜짝 놀랐겠지만 막 웃으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어디 와서 이런 짓이냐, 뭐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첫 번째 일어난 재앙이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 거예요. 강물이 피로 변해서 마실 물이 없어지고 냄새가 나고 그랬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강가를 파서 마실 물을 찾고 그랬다. 이게 기록이에요. 두 번째, 개구리가 온 나라에 가득했대요.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아까 그 책의 생각을 해보면 어떤 자연현상에 의해서 개구리가 갑자기 많이 번식을 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개구리가 온 나라에 가득했어요.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따라 했어요. 모세가 이거 끝하고 기도하니까 다 개구리들이 죽었고 그 개구리들을 모아서 쌓아놓으니까 썩어서 악취가 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땅에 티끌을 집어서 뿌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못 따라 했어요. 그래서 이는 못 만든다. 요 제목이에요. 오늘 나누고 싶은 게 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은 집집마다 파리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잠잘 때 파리한테 당해보셨어요? 아주 힘들죠. 한 마리만 있어도 파리가 가득하면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 다음 재를 뿌리니까 사람과 동물에게 악성종기,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운 피부병이 생겼어요. 전국적으로. 그 다음 아주 무거운 우박이 내렸다.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돼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박이 컸다는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큰 우박이 내리는데 이상하게, 이건 정말 이상해요. 불덩이가 섞여서 내렸다. 일반적으로 우박이 내리는 현상하고 다르죠. 근데 화산 폭발의 결과로 이야기하는 그쪽에서 볼 때는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화산에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농산물들을 죽게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메뚜기 떼가 이집트의 온 땅을 덮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메뚜기가 와서 우박에 상하지 않은 식물들과 나무를 먹어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농사를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는 고대 사회에서는 거의 망했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 다음은 3일 동안 온 땅이 어두워졌어요. 더듬어야 될 만큼 어두웠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까 그 책에서는 화산재가 온 하늘을 가득 덮어서 햇빛이 통하지 않는 현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처음 난 것, 사람이든 동물이든 처음 난 것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에 발라라. 그러면 그 집을 하나님의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는 뜻이 유월이에요, 한자로. 그래서 6월절이 6월 달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죽음이 넘어갔다는 뜻의 6월절 절기가 되는 거지요. 이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곤란하고 괴롭고 멸망할 정도의 그런 상황에 되게 하십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나가라고 하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구하는 대로 금부치, 은부치, 보석, 폐물, 동물들, 가축들 이런 거 다 조선해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집트 땅을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이다 라는 게 성경의 기록이지요.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뭘까요? 저는 이걸 꼭 묻습니다. 왜요? 성경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적이나 특별한 일을 나타내신 데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이건 조금 억지스럽고 조금 유치하고, 막 개구리, 파리 이런 거 막 나온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런 걸로? 그런 느낌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물음을 갖는 거예요. 앞에 책에서 설명한 내용을 생각해 보면 그거가 맞다고 가정을 하고 들어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왜요? 책에서 설명한 것은 이게 자연현상으로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건 내용을 바꿀 수 없죠. 연쇄적으로 그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원인이 있는 거니까요. 그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차례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죠? 화산 폭발 일어나게 하신 거, 그것도 자연이 했다고 치면 그때의 모세를 통해서 말하게 하신 거, 그리고 성경의 기록대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한 번, 두 번 재앙 맞고 내보내지 않게 하신 거, 이런 일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역사를 주관한 분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에서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제가 의미를 찾은 부분이 또 있어요. 공부해 보면서 어떤 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얘기인데, 이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들의 내용이 조금 이상스럽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 이 내용이 이집트에서 섬기는 신앙, 그리고 이집트에서 섬기는 신들하고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일강에 강물이 피가 되는 사건은 이게 이집트는 다신을 믿었거든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에 오시리스라는 지하의 신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시리스라는 신의 피로 나일강이 그렇게 여겨졌대요. 근데 그게 피로 변했다는 것은 그런 신을 심판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뭐냐? 이집트의 신 중에 풍요의 여신인데 헤케트라는 여신이 있대요. 근데 머리가 개구리 모양이래요. 근데 그 개구리가 온 나라에 나왔다가 다 죽어서 악취가 나게 되는 그 모습은 그 개구리 신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하나하나의 이적들이 그렇게 이집트의 신들과 관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신교의 특징은 모든 것에, 모든 물건이나 자연에 신을 상상해서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자연이 신인가요? 자연이 신일 수는 없어요. 농경사회에서는, 농사를 짓던 사회에서는 자연을 신으로 여기는 그런 재래 종교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후가 좋아야 농사가 잘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기후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각각 해당되는 신들을 잘 섬기는 제사를 드림으로 풍년을 맞기를 기원하는 문화가 모든 땅에 농사가 중심이었던 그런 문화권에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허구의 신이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굉장히 독특한 신관이거든요. 유일신이에요. 유일신은 지금은 현대의 종교들 가운데선 유일신 신앙이 여럿이 있어서 우리는 특히 교회의 기독교의 신앙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걸 기본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유일신 신앙은 이 문명권에서 볼 때, 종교 역사에서 볼 때는 굉장히 독특한 신관이라고 해요. 다신교가 일반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신가는 성경을 기억해 보시면 알아요. 사람들의 상상에 의해서 어떤 무엇의 신,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바대로 온 우주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자기를 직접 계시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집트 같은 그런 다신교의 신들은 자기를 계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상상하고 만들고 상징화해 놓은 그런 체계 안에서 신들의 성격이 특징 지워지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만든 신앙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드는 신앙을 거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분이었고 역사에 직접 개입하심으로 사람들이 알게 됐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보여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공된 상상의 신이 아니다. 인간의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다. 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생각해 볼게요. 이는 못 만들었어요. 왜 앞에 것들은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따라했는데 이를 만드는 데서는 실패를 했을까요? 못했을 뿐더러 그 사람들이 파라오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종교가 따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이거는 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의 권능이므로 우리가 그것을 대적할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신적인 권능의 능력입니다. 라고 당황하면서 떨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못 만들었을까요? 그 앞에 것들은 마술 같은 혹은 기술 같은 그런 것으로 흉내내고 따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를 만드는 일부터는 못했어요. 기술이 발달하고 지식이 많아지면 이를 만드는 것도 똑같이 재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거 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이를 못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능력을 행할 수는 없다. 이게 그 부분의 핵심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의 부분을 넘보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우습게 여기는 일이 있을 때에는 그것은 교만의 죄가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죄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과 사명이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자세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못 만든다는 얘기를 해보면서 또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가 뭐라고 했죠? 라이스, 곤충 조그만 거 머릿속에서 살고 알 낳고 살고 번식하고 피 빨아먹고, 기억하시잖아요. 어른들은 찬빗으로 이렇게 빗으면 종이 위에 또도도도 떨어지고 손톱으로 딱 피 쭉, 그죠? 근데 정말 그건가 해서 보니까 제 성경에는 일반적인 성경에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딱 번호가 써 있어요. 그리고 각주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각주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각따귀 종류로 볼 수 있음. 각따귀가 뭐죠? 각따귀 아세요? 따귀 때리는 그런 거 아니죠? 각따귀 뭘까요? 찾아보니까 모기 종류래요. 모기 종류. 모기 비슷한 거.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은 이 단어를 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그때 이집트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인 이 재앙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인가? 라는 질문에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번역을 그렇게 한 거다, 한글 성경에는. 근데 어떤 성경에는 그래서 이것을 빈대로 번역하기도 했어요. 빈대나 이나, 조그맣고 사람 물고 뭐 그러는 거는 비슷하죠. 근데 각다귀는 모기 종류라고 했죠. 모기로 번역하는 성경도 있어요. 근데 왜 글자로 기록해 놓은 걸 텐데 왜 이게 인지 빈대인지 모기인지 모를까요? 성경에 딱 2군데밖에 안 나와요. 지금 여기하고 시편하고 2군데밖에 안 나오고,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공통점은 작은 곤충이죠. 그리고 사람을 물어서 귀찮고 불편하고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모기라고 상상해 보죠. 모기가 엄청 많아서, 그냥 몇 마리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아서 사람들에게 달려들어서 물고 피 빨고 계속 그런다고 생각해 봐요. 괴롭겠죠. 이거는 정말 재앙 수준일 거예요. 빈대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를 점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게 다르게 번역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인간은 육체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다른 동물에 비해서 굉장히 연약해요.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 노릇하려면 10년 이상 양육하고 키워야 돼요. 보호하고. 그러니까 멀쩡해질 때까지 봐줘야 멀쩡해져요. 근데 동물들은 보면 어떤 것들은 딱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비틀비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는 동물들이 많아요. 그리고 임신 기간도 차이가 많아요. 인간은 육체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연약해요.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뇌가 굉장히 발달을 해서 이 이성이라고 말하는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가 있는데 막대기 뭐 이런 거 말고 인간에게 정말 강력한 도구는 언어, 말이에요, 말. 사람이 서로 말을 할 수 있으면 뜻을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의 또 다른, 언어의 또 다른 건 뭐죠? 그 음성 언어는 말이고 문자 언어는 글자잖아요. 글자가 있으면 실시간으로 동시에 말하지 않아도 남겨놓은 뜻을 전해서 받을 수 있죠. 그뿐 아니라, 전달뿐 아니라 그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하나의 어떤 주제에 대한 정보들을 모아서 기록할 수 있고 이것들을 후대에 남겨서 모으고 모아서 책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인간의 지식의 능력. 이게 인간을 지상에서, 이 지구상에서는 가장 강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만물의 영장 인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지능, 이성과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봐요. 현대 과학과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자기 분야가 아니면 전문가들도 다른 분야를 잘 모를 정도로 눈부시게 발전을 해요. 근데 그 과학의 끝은 어디까지 갈까요? 지금은 생명을 복제하고 또 뭘 할 수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생명의 부분에까지도 사람들이 손을 댈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술까지 갔죠. 근데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생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디서 온 건지, 이거는 과학이 다루려고 하지도 않고요. 과학이 대답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우주의 끝을 얘기해요, 과학은. 관측되는 관측을 통해서 우주의 끝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우주를 관측해 볼 때 우주는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막 늘어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속되면서 우주가 커지고 있대요.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점에서 시작된 빅뱅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폭발로부터 시작했다. 과학은 그렇게 설명해요. 근데 그게 왜 생겼는지, 어떤 의지에 의해서 그게 그렇게 됐는지, 세상의 자연 법칙들은 발견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자연 법칙을 그렇게 되게 한 건 어떤 존재인지, 이건 과학이 다룰 분야도 아니고 대답할 수도 없는 거죠. 그 부분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가 되었던, 이거는 신념과 종교가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창조는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우리가 왜 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이런 것들이 신념의 문제요, 종교가 대답하는,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삶과 생명과 인생의 의미이죠. 자, 거기까지 얘기가 갔어요. 마무리, 결론 부분입니다. 나와 상관이 있는가? 오늘 얘기한 이집트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이 사건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리고 관계없으면 그냥 옛날 이야기, 신기한 이야기일 뿐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 이스라엘 자손, 지금의 이스라엘 유대인들하고는 혈통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 이전에 아마 갈라졌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지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의 역사, 그들의 이야기하고 혈통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관계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그 일하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되죠.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들과 관계가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들과 연결된 게 있다면 믿음에 있어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통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죠. 그래서 우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3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으로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 역시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우리의 생각만 달라지면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종,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사람,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똑같은 일을 해도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만 일할 때는 그건 나를 위한 일, 나의 일이죠.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 모든 우리 하는 말,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내용은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사용해서 일을 하신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건 아마도 창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뒤에는 다 사람에게 시켜서 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받아서 사명과 함께 살아가는 사명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얘기는 제가 자주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3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다. 제가 일하실 수 있다 그랬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신기한 자연 법칙을 넘어서고 상식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일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심을 보게 돼요. 여러분의 삶의 경험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그 일을 해결할 방법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알아보고 저쪽으로 알아보고 도와달라고도 해보고 내가 노력도 해보고 목숨 걸고 일도 해보고 그랬는데도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일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 때문에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게 돼버리는 일들 경험해 보셨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내 생각, 사람의 경험을 넘어서서 일하시는구나. 그런 걸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꼭 물 위를 걷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저는 더 놀라운 기적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변하는 거. 사람이 정말 놀랄 정도로 이게 이 사람이 그 사람 맞아라고 놀랄 정도로 사람이 변화되는 일,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믿음의 일에서는 그 일이 가능합니다. 교도소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을 읽습니다. 일단 성경 읽으면 이 얘기가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붙잡아서 바꾸어 놓습니다. 이런 일은 믿음 안에서밖에 일어나지 않죠. 놀라운 일입니다. 사면초가라는 말 아세요? 동서남북 사면이 초나라의 깃발이 가득하다. 노래네요. 초나라의 노래가 가득하다. 네, 사면초가. 그래서 도망갈 데가 없다. 포위됐다. 사방이 꽉 막혀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정말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일처럼 풀려버리는 경험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애쓰지 말고 기도부터 하면 훨씬 인생이 덜 피곤할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면 훨씬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 문장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일이 아무리 크고 단단해 보여도 하나님을 그것보다 작은 분으로 제한하는 일은 우리에게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